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로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민심이 갈라져서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현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심지어 많은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의견의 견해로 대화가 단절되기도 하고 갈등이 깊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종교 얘기하는 것보다 정치 얘기하는 것이 더 민감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정치가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란한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디도서의 말씀은 1세기의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를 위한 교훈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한 정치적인 입장이나 윤리적 판단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참된 주권자는 인간 정부가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디도서 3장 1절,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시대 때, 1세기 때 정사와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 때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차 격화되고 있었을 때 그 시대 정부의 명령에 따랐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국가 정치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기로 각오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했다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순교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아예 완전히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불의한 통치자들이 만들어낸 부당한 법령과 횡포 앞에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다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말씀은 단지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면 다투지 말며 비방하지 않으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세자들 앞에서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아무도 비판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었냐면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온유함과 관용을 가져야 되는데 정치자들과 통치자들에게는 복종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향성과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네로 황제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박해하고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거대한 권세 앞에서 마음이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세상 힘 앞에서 타협하고 굴복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네로 황제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제 완전히 죽게 되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정치권의 명령들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일단 다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 쓰라고 하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마치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모든 걱정, 염려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골리앗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권력 앞에서 사로잡히는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다 내려놓을 때 어떠한 일이 준비되게 되냐면 선한 일을 행할 것이 준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란 유일하게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는 로마의 식민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며 염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든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 전체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서 투쟁하면서 애국심을 발동해서 로마에 저항하고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각자마다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세상 나라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지키기 이전에 이미 이만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자기네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고 화평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며 이 땅에 존재하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 문제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 내 인생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태는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정말 혼란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정치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지금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치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나라 국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들어있는 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국가가 망하는 것은 내가 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결국 내 민족은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하는 나 중심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로마 식민지에 있든 종주국 로마인들의 입장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이 없이 그 사람 안에 정말 복음의 씨가 담기게 되어서 그가 진심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유일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책망할 말이 많으나 나는 오직 아버지께 들은 그것만 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치적 현실에 휘둘리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판단과 생각과 의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판단을 말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먼저 내 생각과 내 의견을 가지고 반응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통치자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 방식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본질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 국가 비상 상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망한 것 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실 선한 일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시선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속 통치자들도 질서 유지를 위해 자신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다. 여러분, 칼빈은 심지어 악하고 불의한 권세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헤르만 바빙크는 개혁교회학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는 죄의 결과물로 생긴 것이 아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바빙크는 국가와 국가 권세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치적인 혼란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무너져가는 이 틀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맥락 앞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애국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 우리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고 굴복하는 데에서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데에서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국가 형태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애국심을 발휘하게 됩니다. 애국심을 발휘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광장에 나가고 유튜버가 돼서 어떠한 언론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내용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우상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애국심을 채택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나의 왕이여 왕이여 부르지만 이 세상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되어서 그 문제에 완전히 지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선한 일을 다 버리는 악한 일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초대교회 시대의 네로 황제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강력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국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해 본다면 사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로 황제처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대상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복종하며 순종함으로써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문제처럼 여겨지는 이 문제에 대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주체성으로 발휘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주와 함께 죽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선한 일이 준비가 되는데 어떻게 준비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일에 대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정서가 온전히 하나님께 장악되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잡으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막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 망하게 되었다, 흥하게 되었다, 별의별 정보가 있지만 이 세상의 정보에 대한 내 생각을 다 차단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정치자들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네로의 박채 속에서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00년 넘게 이어진 그 로마 제국의 온갖 박해를 다 뚫어내시고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셔서 복음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경륜 앞에서 지금 내 삶에 다가오고 있는 그 인생 문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환경에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서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